여러분 성장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성장통. 그러니까 성장이 빠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통증이에요. 그래서 종아리나 정강이 혹은 허벅지에 통증을 느끼죠.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근육의 성장 속도가 뼈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해요. 그러면 뼈가 성장하는 동안에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들이 있는데, 이 골막들이 뼈의 성장과 함께 늘어나면서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통은요, 성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우리 몸이 참 신비해요. 몸이 아프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춥고 몸에 열이 나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감기라고 얘기도 하지만 몸살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몸살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온 줄 아세요? 몸 살리기라는 말의 준말이래요. 믿으세요? 왜냐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회복성이 있어서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열을 체온을 올려서 몸을 보호해요. 이러한 작용 때문에 몸이 으스스하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몸살은 뭐예요? 결국 몸을 살리기 위한 건강해지려는 몸의 움직임, 보호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어느 날 몸살이 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몸이 나를 보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몸살도 좀 쉽게 이겨내지 않을까요?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몸이요, 신체적으로 여자는 22세, 남자는 24세 평균 통계예요. 24세가 되면 남자들은 성장이 멈춘대요. 그러면 더 이상의 성장통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요, 몸은 거기에서 성장이 끝나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숙은 그 뒤에도 쭉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통은 성장이 멈추면 어느 순간 낫지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성숙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아요. 이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숙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많은 경우 경험하는 여러 가지 통증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숙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성장하면서 성장통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넓어지면서 커져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성숙통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우리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일찍 이 성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성장통으로 인해서 성장통이 있다고 우리가 성장을 멈출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조금의 성숙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성숙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성숙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50을 넘고 60을 넘어가면 이제는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더 이상의 성숙을 포기해버린, 그래서 점점 세월이 가면서 성숙해져 가고 마음이 넓어지고 인격에도 여유가 있어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대로 인체로 노화되어 버리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성숙통,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겪어야 되는, 오늘 본문도 이러한 우리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이에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자, 선지자가 먼저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어질 기도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유다가 겪은 고난과 수욕을 기억하고 감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호소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은 당해도 싼 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정당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에,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를 보세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2절 보면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각 부족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권은, 가나안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들은 단지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할 뿐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상속할 수 있지만, 그런데 타인에게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인 이 땅을, 약속의 땅을 바벨론에게 뺏기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땅을 뺏겼다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왜 그들이 그 땅을 빼앗겼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심판의 목록이 나와요. 28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의 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빼앗으신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과의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그 땅을 더 이상 약속의 땅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는데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범죄함으로 언약의 땅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자, 이어지는 3절도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여기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그 사람들 가운데 기업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경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고아와 과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선지자는요, 유다의 형편을 고아요 과부라고 설명하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아버지, 또 하나는 남편. 두 가지거든요. 두 단어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아버지도 아니고 내가 너희의 남편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파기된 거예요. 관계가 파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방인 바벨론에게 집과 땅을 빼앗기고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이것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기에 심판을 거둘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보세요. 4절부터 5절이에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물도 돈 주고 사야 되고요, 나무도 돈 주고 가져와야 돼요. 원래 나무와 물은 공짜예요. 생필품으로 자연이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물과 나무는요, 물은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면 됐고요, 그 나무를 하려면 산에 가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 곳에서 나무를 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해도 돈을 내야 되고, 산이나 들에서 땔감을 취하려고 해도 돈을 지불해야만 되는, 그만큼 자유도 없이 통제되고 억압된 상황에서 살게 되었다.
궁핍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그런데 유다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손을 벌려요. 6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변 강대국들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주변 강대국들과 관계를 좋게 하고 그들과 서로 외교 관계를 맺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유다가 멸망할 때 그것이 완전한 멸망이었나요? 이제 내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유다는 끝이다,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완전한 멸망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지금 바벨론이 너희를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채찍이다, 너희를 향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받아들여라. 벌을 제대로 받아라. 그 벌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거기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을까요? 더 고생시키시려고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번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서 출바벨론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더 이상 가나안이, 예루살렘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진짜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약속을 두셨어요.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다고요. 항복하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 이 심판을 잘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그랬는데,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거예요. 결과는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멸망해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7절도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언뜻 들으면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담당합니다, 그런 뜻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지금 심판당한 이유는 조상들의 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자기들까지 온 거예요. 자기들 안에도, 우리들 안에도 이 죄악이 있습니다. 몇 대에 걸친 죄의 그 죄의 무게가 무겁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이어지는 8절도 보세요.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없나이다. 이 조상들로부터 가중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미약한 존재가 되었다. 여기 나오는 종이 우리를 지배하며 할 때 종은요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의 관리들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관리들을 왜 종으로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종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을 보면 그 전에는 다른 나라, 즉 이스라엘이 지배했었던 다른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바벨론에 편입되면서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의 관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들이 나와서 이제는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전에는 자기들이 다스리던 종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다스리는 그러한 주인이 되었다. 상황의 역전을 나타내는 거죠. 완전한 역전이 되는 거예요.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 어떤 소망도 없다. 그래서 마지막 9절과 10절 보세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어떻게든 양식을 구해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는데 양식은 없고 거기에 칼이 있어요. 이 칼이 뭘까요? 유목민족들,
사막에 사는 도적 같은 사람들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했는데 그 떼약볕에 광야에 나가서 양식을 얻기 위해 노력함으로 결국 그들의 피부가 타서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다. 이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다는 말은 햇볕에 그을리기도 한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살가죽이 달라붙어서 막대기 같은 몰골이 된 영양실조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수척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자, 문제는 오늘 설교의 본문이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아요? 무언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딱 끝맺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5장 10절까지 읽었는데 조금 10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21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절들이에요. 21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뭔가 그래도 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로 돌이켜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돌아서고 싶은데 돌아설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죽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돌이키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만 보이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힘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소망이고 간구였다고요. 이 모습 보면서 마음에 오늘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슬픔투성이고 우리 삶 속에 요만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구나. 아니, 그런 상황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동서남북을 어디를 보아도 조금의 소망도 보이지 않을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요 비탄시로 끝나지 않아요. 에카, 슬프다라고 하는 장송곡처럼 시작되었지만 그 끝이 뭐예요? 기도로 끝을 맺어요.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 날들이 새롭게 되어서 옛적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1절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 애가는 22절까지 이어져요. 22절 어떤 말씀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다시 원래로 돌아갔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21절로 끝났으면 좋은데 22절이 왜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공예배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5장을 읽을 때 쭉 읽다가 22절까지 다 읽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무언가 마음속에 소망을 갖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성경은 22절을 얘기할까요? 21절에서
끝났더라면 좋을 텐데. 근데 왜 22절이 나와요? 현실이에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을 보면,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로부터 진정한 소망이 오지 않을까요? 아무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을 우리들이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소망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헛된 소망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가는요, 에레미야 애가는 해답 없는 결론으로 끝나요. 이걸 오픈 엔딩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해답 없이 진행되는 것은 다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곧 좋아질 거야. 이런 입에 발린 형식의 위로를 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여전히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고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소망이 있지만, 그런데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도 때로는요,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그때 우리는 그 앞에 울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선지자의 모습을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선지자도 한편으로는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하다가도 극심한 고통 앞에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재촉하는 그러한 기도도 해요. 그러다가 그는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근근히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미래가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이것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모습을 크게 나눠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죠?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또 하나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동시에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삶도 인도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다 끝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꽃자리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꽃자리.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곳에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나오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숙이 뭘까요? 성숙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 삶을 보면요, 삶은 리얼해요. 동화책같이 권선징악이 뚜렷하지도 않아요. 내 의도대로 흘러가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엉뚱한 곳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곳으로, 내가 싫어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때라도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성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 과정이. 누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숙통이 있다고요. 그게 뭐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쉽지 않아 보여요. 여기에는 분명히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기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곳까지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435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특별히 3절이 저는 가사가 참 좋아요. 이렇게 시작하죠.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같이 할까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두운 골짝 지나가야 될 때도 있고요, 험한 바다를 건너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면 안 될까요? 이 길의 끝에 천국문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힘들죠? 이 길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성장통 때문에 성장을 멈출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길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한 발, 두 발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